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의무이며 특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날 예배만 1년에 52번 정도 드리게 되죠. 아마 수요일날 예배까지 한다면 1년에 우리는 100번 이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개인적인 예배도 있을 수가 있고 가정 예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년에 수백 번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얼마나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를 본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배를 본다. 이것은 어떤 의미의 예배자가 아니고 관망자, 남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관망하는 그러한 느낌을 주기도 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인간으로서 가장 존귀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에 올라갔듯이 예배는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고 상승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간의 가치가 최고점에 오르는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의 처음에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성막은 아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교하게 그 모양을, 구조를 지시해 주셨습니다. 성막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지만은 실제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성소에는 4가지 색깔의 아름다운 그러한 천으로 벽과 천정을 덮었습니다. 거기에는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고 역시 천정에도 천사들이 날개를 펴서 날고 있는 그러한 형상을 수놓았습니다. 그리고 떡상도 금이고 등대도 금이고 지성소 바로 앞에 있던 향단에는 향이 오르지만은 또한 역시 금이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비춰지는 그 휘황찬란한 벽과 천장과 기구들의 그 아름다움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만들었던 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나 그 성막 안에서 예배를 하는 예배자에 서 있는 그 땅은 맨 땅이었어요. 흙이었습니다.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광야였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소나 지성소의 바닥이 무엇으로 깔아야 한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할 때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고 지극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입장한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예수님이 우물가 여인,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신분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죄된 삶을 알고 있는 이분 앞에 그는 예배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유대인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만 우리는 거리심산에서 예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에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예배자들이 수없는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구태여 찾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진정한 예배자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희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년에 최소한 50번 이상 혹은 100번, 150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저 그때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수없이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은 지치시고 실정을 내시고 헛된 예물을, 헛된 제사를 더 이상 나는 참을 수가 없다. 차라리 그런 제사나 예배를 드리려면 더 이상 나는 그런 제사 원치 않는다.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몇 번씩 또 계절적으로 규례를 따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그 제사와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예배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 형식이 어떻든 간에 신분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편 95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이 95편은 시편의 다른 구절을 보면 이 시편을 누가 기록했는가에 대한 기록자 이름이 나오지만은 95편은 그 기록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95편은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7절을 보면 시편 95편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고 지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다윗은 진정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편 95편을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편 9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 때 즐겨 불렀던 시편이었습니다. 그런 전통을 따라서 초대교회 때도 예배 시작 전에 이 시편 95편을 암송하고 찬양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4세기에는 공중예배의 시작 때 시편 95편을 불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시편 95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의 교훈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기에 한국 성경과 영어 성경 그리고 히브리 성경의 모두 첫 단어가 오라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예배의 초청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첫 번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호와를 노래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높이고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를 노래하는 겁니다. 여기서 2절을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즐겁게 노래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감사를 드리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는 시를 지어서 그를 찬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여기에 한국 성경에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대저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저라는 이 단어는 요즘에 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마 요즘에 새로운 번역된 한국 성경에는 이 대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대저라는 단어는 왜냐하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왜냐하면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노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의 깊은 곳들이 그 위에 있으며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첫 번째 여기서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왕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신들 위에 가장 위대한 신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신이시고 그 이름이 여호와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곧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의 창조자시고 보이지 않는 모든 신들의 최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두 번째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산들을 지으신 창조자시라는 겁니다. 가장 높은 산과 가장 깊은 골짜기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제일 이 지구상에서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그러죠. 8,850m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깊은 골짜기가 어딜까요? 그것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해입니다. 사해 같은 경우에는 해발 마이너스 400m 정도 됩니다. 해수면보다도 400m 낮습니다. 이 사해는 이름 그대로 죽은 바다라고 불립니다. 거기에는 별로 고기도 별로 생물들도 살 수가 없는 그런 호수입니다. 이 사해는 염분이 굉장히 다른 바닷물보다도 많다고 그러죠. 통상적인 보통 바다의 4배 정도, 약 25%가 염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 600만 톤의 민물이 사해로 밀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곳이 없어요. 600만 톤의 물이 들어가지만은 수면은 일정합니다. 수면이 더 정감하거나 더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600만 톤의 물이 들어가지만은 왜 수면은 변함이 없는가? 아마 이 호수 속에 땅이 갈라져서 거기로 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조사를 해봤지만은 그러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높은 산들과 깊은 골짜기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5절에는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번에는 바다입니다. 엄청난 크기의 바다와 크기의 물고기들과 말로 할 수 없는 광활한 그러한 넓이의 바다를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그 크신 하나님을 여기서 상상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지구의 높은 언덕과 산들과 바다, 깊은 계곡, 그리고 우리가 청량할 수 없이 넓은 우주, 하늘의 크기를 생각할 때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별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의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의 과학은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를 지름을
930억 광년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대략적인 숫자이지 그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30억 광년. 무슨 이야기입니까? 1초의 빛은 지구의 7바퀴 반을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빠른 빛이 우주의 끝에서 끝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930억 년이 걸린다는 것. 얼마나 큽니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한 것, 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다. 이사야 43장 21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배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특권이며 의무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선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두 번째 우리는 예배로 초청을 받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오라라고 하는 단어는 1절 첫 단어인 오라라는 단어와 같은 겁니다. 같은 의미를 가졌지만 그러나 약간의 다른 의미를 가져요. 원어에 보면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의미는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약간의 다른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입니다. 1절의 오라는 럭쿠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go, 가라 그런 의미도 있고 come, 오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6절의 오라는 보우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이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go in, 들어가라 혹은 come in, 들어오라 이런 의미예요. 자, 1절은 가라, 오라. 2절은 들어오라, 들어가라.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에 이제 흩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닷가에 살고 어떤 사람들은 언덕 위에 살고 어떤 사람들은 골짜기에 삽니다. 각자의 생업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혹은 1년의 중요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합니다. 흩어져 있는 천지 사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너라, 예배하기 위해서 오라, 예배하기 위해서 가자
이것이 1절입니다. 그들은 이제 짐을 챙겨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일제히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름다운 하늘을 봅니다. 푸르고 맑은 하늘입니다. 밤에는 달과 별들을 봅니다. 산을 지나고 언덕을 지나고 깊은 골짜기를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이 아름다운 대자연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이 대자연을 지으신 주님 앞에 예배에 대한 어떤 흥분을 느낍니다. 크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멀리 언덕에 있는 성전이 보입니다. 그때 다시 예배 초청이 옵니다. 오라! 이 성막 안으로, 그리고 오라! 이 성전 안으로. 가자! 성막 안으로.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먼 길을 와서 이제 성막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초청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배는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에 경배라는 것과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곧 예배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예배를 샤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 다른 단어도 있지만은 샤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정확하게 허리를 굽혀서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의 헬라어도 똑같습니다. 헬라어의 예배라는 단어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6절은 정확하게 예배라는 그 단어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여호와께 경배하고 무릎을 꿇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 있어요. 바알도 하나님이고 아스타랏도 하나님이고 제우스도 하나님이고 수없는 신들이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엘로힘은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르는 백성이, 그의 손에 양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양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고 그는 우리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는 그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특이한 목자입니다. 양들은 목자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려주셨습니다. 구약의 목자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두 번째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여기서 알려줍니다. 여호와를 노래하는 것은 모든 인류가 해당됩니다. 모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자를 노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여기서 6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구체화됩니다. 모든 인류가 아니고 구약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신약적으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목자의 소속이 된 양들입니다. 예배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대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자시지만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모스크에서 예배할 때 무릎을 꿇고 그들의 머리를 땅에 댑니다. 이것은 예배의 아주 분명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 최근에는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무방합니다. 그러나 좀 더 예배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무슬림처럼 우리가 마룻바닥에서 우리의 허리를 굽혀서 그에게 경배한다면 훨씬 더 우리는 예배라는 의미를 깊게 아마 경험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몸이 그에게 굽혀 경배하는 것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태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얼마나 좋은 내면적인 굴복을 보여줍니까? 내 속에 많은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으로는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수없이 방황하고 수없이 우리는 내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예배는 내 내면의 의지와 감정과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굴복되고 복종되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나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과 같아지는 것.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어지고 통일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 짧은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고 또 예배자의 마땅히 해야 할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러한 예배를 산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산제사로 그 앞에 드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제사는 곧 구약적인 예배의 표현이고 신약에서는 이것은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산제물이 뭘까요? 산제사가 뭘까요? 구약의 제사의 핵심은 짐승을 주님 앞에 피 흘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짐승 곧 우리 자신을 나타내 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죽임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곧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고 그랬어요. 그럼 매일 이런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의 죽음의 상태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있는 그의 생활을, 그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굴복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대립되었을 때 내 뜻을 굴복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의 영국 여왕은 엘리자베스 2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의 고조 할머니가 그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영국의 지배자는 빅토리아 여왕이었어요. 빅토리아 여왕에 대한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빅토리아 여왕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공자님이 들어온다면 빅토리아 여왕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에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그리고 서양의 위대한 아리스토텔레스나 혹은 위대한 철학자가 들어온다면 그는 일어나 경의를 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방에 출연하신다면 그는 말하기를 나는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의 발에 나의 입술을 맞출 것이고 나의 머리에 있는 왕관을 그 앞에 드릴 것이다. 빅토리아 여왕은 세계 제국의 여왕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의 구주 앞에 굴복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왕의 위치에 있을 때 다시 오시기를 고대했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왕관을 벗어서 그 앞에 발 앞에 드리고 그에게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오기를 그는 기다리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생애를 굴복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할 때 나 자신이 진정으로 부인되어지는 것. 주님은 예배에 대해서 잠시 다음과 같은 예화를 하신 것을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했을 때, 곧 예배죠. 이웃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는 예물을 그 앞에 두고 가서 원수와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예배하러 갑니다.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근데 마침 여러분 마음속에 이웃과의 다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들고 정오감이 남아 있습니다. 다투었어요. 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내가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자 그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잠시 기다리십시오. 밖으로 나갑니다. 전화를 겁니다. 나의 원수 앞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화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배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를 주님 앞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과 그에게 전화를 해서 화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음속에 용서하는 것 주님이 아실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큰 결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과 가서 화해를 한다는 그 행동을 했을 때 아마 그 다음에 우리의 예배는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굉장한 충만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큰 변화 속에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희열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예배가 쉽다고 그랬습니까? 진정한 마음의 변화 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웃과의 관계에 꺼리낌이 없이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7절 다시 읽으면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그 다음에요.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 예배는 여호와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예배는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는 여호와 앞에 굴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배는 여호와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설교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 아마 방법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자이신 것을 인식하고 찬양하고 나의 창조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목자이신 것을 기억을 하고 그에게 굴복하고 그에게 엎드려 경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가 된다면 아마 셋째는 자동적으로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입술을 열 뿐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위하여 귀를 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백성으로서의 왕의 음성과 명령을 들을 책임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왜 그를 들어야 합니까? 그는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진정한 양은 진정한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안식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구절이 11절에 보시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로다 하였다. 여기에서 성경은 예를 듭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기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사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그들은 진행했을 때 물이 없었어요. 날씨는 덥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이었어요. 열재앙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걸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왜? 그들은 목말랐어요. 그리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는 마사에서 그들이 나를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마사라는 건 시험이라는 뜻이고 머리바라는 것은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광야의 삶 속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목자는 양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양들은 풀이 있어야 하고 마실 물이 필요한 거죠. 그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는 목자로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면으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의 하심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입니다. 예배는 여호와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했어요. 4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진정한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는 그들을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안식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 영혼 속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고생스러운 환경과 조건들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랍니다. 그리고 그는 선한 분이시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라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목자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이 보실 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유익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불평은 우리가 원하는 방면으로 인도하지 않고 주님이 자기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화가 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갈 길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십니다. 각자는 각자 인생의 길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한 곳으로 모입니다.
영생의 길로, 영원한 나라, 그의 품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과정입니다. 곧 지나갈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영원한 나라. 불순종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참된 안식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안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세 번째, 예배는 여호와로부터 듣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예배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배웠습니다. 예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노래하는 것이고, 예배는 여호와께 경배하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의 말씀과 그의 뜻에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그러한 예배자를 귀중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예배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자가 진정으로 된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노력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없는 생각과 수없는 감정이 그리스도에게 굴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오늘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